온택트 성경 긁기 TV 성경 긁어주는 남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으로 들어가 함께 성경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 이미 우리는 이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기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지만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너희가 미혹을 받아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래서 함께 어울렸던 그 처음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의혹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그렇지만 나의 본심은 정말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다. 너희를 자녀로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깨어진 관계는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어떤 논증을 통해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계속해서 율법, 지금 너희가 이제 율법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자유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듣기나 했느냐,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언급하겠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15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즉 아브라함의 본처 하갈의 몸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 것이죠. 몸종 여종인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하갈과, 또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또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던 것이죠. 여종에게서는, 즉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철저히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하갈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적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적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자녀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한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비유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이야기하겠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한 여자는 종이고 한 여자는 자유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죠. 예.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광야의 자녀가 예.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크게 번식한다 라는 것이죠. 번성한다. 27절을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즐거워하여라 악이 못 낳는 여인이여 소리 높여 외쳐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인이여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으리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이 약속의 자녀가 잉태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대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것을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 사라의 그 심적 고통이 어떠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여러분은 종의 몸을 통해서 즉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과 같이 비록 약속은 좀 더디었지만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을 적에 사라의 몸이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이미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라로 하여금 잉태케 하고 아들이 태어나게 했으니 그 아들이 이삭이고 이 아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 약속에 따라서 주어진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삭은. 이것을 이제 신약의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육체로서는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약속에 따라서 90세에 이 이삭을 낳게 되니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9절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누구죠? 이삭이죠. 예.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예. 형이 동생을 박해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21장 10절, 12절 계속해서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의 스토리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예. 약속의 자녀를 박해하는 이 여종과 하갈과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여종의 아들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진짜 자녀라는 것이죠. 유업을 이을 자가 진짜 자녀다. 그러면 누가 유업을 잇느냐?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진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먼저 태어나고 또 번성하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녀는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유업을 잊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이게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스토리를 비유로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의 자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우리는 그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육체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고 약속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니까. 예?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약속을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처럼 이삭처럼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여러분들이 왜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왜 종의 자녀의 위치로 추락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5장 1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왜? 우리는 자유로운 여인의 후손이니까. 예. 복음으로 태어난 자녀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복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이고 유업을 이을 자인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육체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예. 글로 돌아가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냐?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 자유인이 되었다가 다시 종된 위치로 추락하는 것과 같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저도 교회 안에 성장하면서 이 말씀을 깨우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 한국 교회가 많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자유의 복음을 잘 전하지 않잖아요. 자꾸 이게 어떤 멍에만을 자꾸 씌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유롭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깨우치면 제대로 된 약속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제 이후 이어지는 말씀이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시 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